심재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말세 사명자로 쓰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택하시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교회에서 높은 차원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맞는 정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크게 쓰임을 받게 하시고 주의 종의 시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생기받아 살아나고 복음의 선두에 서라는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보수교단 협의회 세미나 때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좋은 호응으로 은혜롭게 희망적으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4일 제2차 복음 세미나고 앞으로 있을 세미나에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옵시고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일 모레 14일 CTA 방송국에서 주의 종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여 우리 복음 역사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의 종을 참 종으로 인정하고 좋은 소문을 나는 방송국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로 이 일을 통하여 방송에 참 주의 종의 말씀이 전파되어 전국으로 전 세계로 흐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복음으로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전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복음 역사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바치는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3대 기적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신령한 영적 교회 해를 입고 나온 밤에 햇빛 같은 말씀으로 압박으로 무장했고 신령한 말씀 전에 빛을 발해 역사하니 세계 사람 돌아오는 종말 역사 새 역사가 신령한 교회 역사 마귀 참소 이겨내네 신령한 영적 교회 그 말 아래 달이 있네 말씀에 빛 받은 성도 어둠이 떠나가고 신령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니 그 감속에 택한 사람 사방에서 돌아온다 신령한 교회 역사 마귀 참소 이겨내네 신령한 영적 교회 아이 되어 해산하네 고난 속에 부르짖어 남자아이 태어나고 신령한 기도 속에 택한 종이 권세하다 용의 권세 물리치고 보좌 앞에 올려간다 신령한 교회 역사 마귀 참소 이겨내네 신령한 영적 교회 독수리의 날개 받네 붉은 용이 행하려고 다양하게 역사해도 신령한 영적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니 예비처의 보호 역사 안전하게 숨겨준다 신령한 교회 역사 마귀 참소 이겨내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생기받은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자. 생기받은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자. 요한계시록뿐 아니고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 이 마지막 때는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교회를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또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서는 두 여인 노아 때와 같은 이 시대에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또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걸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즉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렇게 갈라질 걸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음녀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령한 영적 교회, 이렇게 두 부류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의 음녀교회는 버림받은 교회요 심판받을 교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되고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나타난 이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 교회라는 간판만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지난 2000년 동안은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낙원에 가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것 같이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음녀교회로 버림받는 교회와 신령한 영적 교회로 구원받을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번 제2차 세미나에서는 바로 이 촛대의 비밀, 바로 이것을 이번 6월 23일 세미나에서 지난번에는 별의 비밀, 이번에는 촛대의 비밀을 증거할 예정이에요. 그저 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 교회는 6월에 주시는 생기를 받아서 음녀교회로 속화된 교회, 타락한 교회, 버림받은 교회, 음녀교회, 심판받을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되게 신령한 영적 교회로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령한 영적 교회다, 이렇게 해서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신령한 말씀이 나오는 교회예요. 신령한 말씀이 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건 말씀이 없으면 아니 돼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방송을 보면 주의 종들이 이 강단에서 유행가도 부르고 뭐 별 개그를 다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네.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도 말씀했지만 아무리 문학적, 철학적 아주 특별한 용어를 쓰거나 또 감미로운 언어와 단어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기운, 생명력이 없답니다. 일시적으로 감미로움은 느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생기가 없어.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속에만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역사하는 진리, 그리고 생명의 기운, 즉 생기를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신령한 말씀이 나오는 교회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실 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 민족은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라는 새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셨어요. 마지막 때도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는 하늘로 내려오는 신령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교회라야. 아멘. 그런 교회 성도는 영이 살아나고 영이 강건해지고 영력이 생기고 영감이 생기고 이런 큰 영적 변화가 그 교회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의 첫 번째 얘기가 뭐라고 해요? 신령한 말씀이 나오는 교회. 자,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읽어주세요. 여자는 교회를 말씀한 거고 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햇빛 같은 말씀으로 입었다, 무장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종이 신령한 말씀을 전함으로 신령한 말씀을 받는 달빛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는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어야 그 신령한 말씀을 받는 성도가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여러분이 이 신령한 말씀을 받으셔야 그런 종과 그런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날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어떤 교회라고?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영적 교회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나누어 주고 먹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여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말은 율법시대는 율법시대 양식을, 은혜시대는 은혜시대 양식인 말씀, 또 환란시대는 환란시대에 맞는 영의 양식 말씀을 나누어 주는 종이 어디 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령한 말씀이 나오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를 뭐라고 한다고?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우선적으로 꼽는 게 뭐냐? 말씀과 진리야. 우선적으로 교회가 말씀과 진리를 꼽아야 돼. 오늘날 교회가 말씀과 진리를
우선적으로 뽑지 않고 뭘 우선적으로 뽑느냐? 건물을 우선적으로 뽑는.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 다음 뽑는 게 뭐냐? 성도가 몇 명이냐? 그 다음 뽑는 게 뭐냐? 거기 돈 많은 사람이 다니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 하면 안 하세요? 그럼 그런 거 갖고 구원받아요? 그러면 월세 사는 교회는 구원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진리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할렐루야. 네,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려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요.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게 뭐이냐? 교회가 모이면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잘 안 드리고 건성으로 앉았다 가시는 분 계세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자, 신령한 영적 교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뭐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찬양대가 뭐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10개 찬양대가 있고 이러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대가 없고 오케스트라도 없고 뭐 반주가 없다 하더라도 그 교회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으로 바르게 드릴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1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뭐? 신령한 말씀. 신령한 말씀을 빼놓고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1번에다 신령한 말씀이 나오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가 모여서 그 신령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신령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뭘 드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찾으셨으면 읽어드리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마지막 때는 교회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적다. 전부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면 무슨 그런 교회를 찾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그 영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통해서 드리는 예배라야 그 예배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왜 드리냐? 잘 들어.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찬양도 자기가 도취돼야 오늘 은혜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 막 찬양 부르는데 자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좋아. 우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돼. 아멘. 넘어서. 나를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도 내가 도취돼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가끔 손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그 집에 조그만 아이가 있으면 노래를 시킵니다. 야, 노래 좀 한번 해봐. 그러면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아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걸 불러요. 그런데 그 집구석이 맨날 젓가락이나 두드린 집구석은 아이가 피 내리는 영동교를 불러요. 그래서 아이들 노래 시켜보면 그 집구석 족보가 나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이가 이렇게 부르면 그 집은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의 역사가 있는 집안이고, 아이가 피 내리는 영동교 부르면 영동교 집안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어른들이 아이한테 이렇게 노래를 시켜보고 노래를 잘 부르면 박수 쳐주고 돈을 줍니다. 그 아이는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나요? 돈을 받기 위해서요? 그 어른이 노래 한번 불러보라니까 그 어른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래를 들은 어른이 그 아이한테 대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와서 어떤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찬양하는 사람, 우리 교회 말고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그런 거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건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막 이러면서 막 세상 가수하고 똑같이 막 노래 부르고 이런 사람이 있어. 방송에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내일 모레는 지금 방송국에 하면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정말 기독교 방송이냐 세상 방송이냐.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하고 똑같으면 세상 방송이야. 나 잘못 불렀어. 내가 막 바른 소리 하고 올 거야. 여러분, 신령한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불러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져야 돼. 하나님이 기분 좋아져야 된다. 예배의 목적은 바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근데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기분 좋게 하려고 여기 모였다면 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적인 예배, 인본주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기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찬양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분 기쁘게. 여러분이 매 주일이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말한 영적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러 하나님 오셨다. 내가 의식으로 그걸 깨닫고 내가 찬양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불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도 다윗이 늘 하나님의 전에서 뭐 하는 사람들을 두었느냐면 하나님의 전에 찬양만 밥 먹고 불러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늘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드리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에서 떠나가지고 오늘 자기가 흥이 생기고 자기가 도취되고 그러면 오늘 예배 참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잘못된 의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상달되는 예배요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신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버이날 세상 노래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감정이 생겨서 눈물을 찔찔찔찔 짜고 그거 아니에요. 감정으로 우는 눈물은 그건 드라마예요. 감동. 감정과 감동은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 할렐루야. 그 감동이 올 때에 우리는 회개도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여기서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신령한 말씀으로 예배하는 교회, 신령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찬양, 신령한 기도, 신령한 말씀, 그런 역사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연복. 연복. 아까운 마음 하나도 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연복. 이런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오늘도 찾아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왔더니 지네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와보셨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온 교회가 신령한 찬양, 신령한 기도, 신령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니 주께서 오늘 이 성전에 늘 왕래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신령한 말씀이 나오는 교회. 둘째,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자, 어떤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그랬다고 그래. 오늘 설교 참 재밌었다. 설교는 재밌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웃기는 소리하고 개그하니까 그게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밌었다, 막 은혜됐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회개시키고 깨달음을 주고 또 새로운 결심을 자꾸 하게 역사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과 진리 속에서 운행하는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저절로 영적으로 솟아내고 살아나게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령한 영적 교회는 세 번째, 애써 부르짖는 교회. 어떤 교회? 애써 부르짖는 교회. 자, 2절, 계시록 12장 2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자,
12장 2절 읽어주세요. 애써 부르짖더라. 거기 나오죠? 그럼 이 애써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답이 이사야 26장에 있어요. 다같이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자, 찾으셨으면 아까 애써 부르짖더라는 답을 거기서 찾습니다. 읽으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는 것은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로 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 교회는 간절한 기도가 제게도 있어야 하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해요. 아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라. 그 간절한 기도의 그 모델은 누구냐면 역시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골고다 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땀방울이 이렇게 막 땀이 나서 떨어지는데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됐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이것이 애써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본이셔요. 그래서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 보통 교회들은 기도를 안 하는 교회로 가고 있어요. 주의 종부터 기도를 안 하셔요. 자, 이런 시대에 오늘 신령한 영적 교회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간절한 기도가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가 체질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의 줄이 잡혀지고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교회만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정도 저절로 신령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 시작했더니 기도가 저절로 생활화되고 저절로 체질화되더니 어느 날부터 기도만 하면 응답이 내리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내리고 이런 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기도만 하면 응답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기도만 하면 엘리야같이 즉시 응답되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지금 매주일 2사람씩 기도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 명령을 받으면 아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신령한 영적 교회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교회도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먼저 복을 받는, 먼저 신령해지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때가 되면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 그 응답된다는 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기도 응답 그러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걸 응답으로 알지만 그게 아니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응답.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게 응답이에요. 넷째로 남자아이 사명자를 해산하는 교회입니다. 누구? 남자아이 사명자를 해산하는 교회.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4절로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애써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남자아이를 해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아이를 해산하지 못하고 아이를 이렇게 벤 채로 있는 교회는 화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12장 본문에서는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이 교회가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로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서 남자아이란 누구를 말하냐, 어떤 성별을 말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건 장부의 신앙, 용사의 신앙, 두려움이 없는 신앙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고,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용사의 신앙, 장부의 신앙,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자 같은 신앙의 용사이지만 그 내면 세계는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신앙에는 용사 같은데 그 심령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사람. 이런 종이 부르짖는 신령한 영적 교회 안에서 자꾸 생산하듯이 나와야 된다. 생산하듯이 나와야 된다. 오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돼야 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산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한 그 결말이 남자아이 사명자를 매일매일 해산하는 교회로 자리 잡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 아멘. 네, 신령한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대는 앞으로 점점 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시대들이 앞으로 자꾸 옵니다. 자꾸 옵니다. 자, 우리 교인들끼리 이렇게 만나보면 못 살겠다, 아이고 어렵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서 그런 거죠. 둘째는 원래 어려워서도 그래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야. 원래 어려웠기 때문에 뭐 어려워도 어려운 거 모르는 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니까 늘 어려운 거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 사람들을 만나면 막 기절초풍하겠다는 거예요. 기절초풍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다 갔는지 돈이 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가 뭐 얼마나 어렵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한 예를 들어 드리면 얼마나 아무것도 이게 안 되니까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청이나 시청에서 돈이 없어서 복지 정책을 마련한데 돈을 못 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국고에 돈이 없어. 자, 나라 경제가 막 돌아가서 세금이 막 들어와야 이 국가 경제가 잘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안 돌아. 돈이 안 돌아. 그래서 지금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지난 이 4분기에 11조가 한 20몇 % 상승했어요. 네. 그렇다고 우리 교인이 어디 뭐 특별하게 막 뭐 금방 사업을 해갖고 머리 터져서 대단하다고 소문난 사람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에? 그래서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믿어요. 네. 그동안 11조 올려주세요. 11조 올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뭐 11조가 올라갔는지 어쩌는지 어떤 교회적으로 결산을 보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는 교회 운영이 안 돼서 교회를 팔려고 내놓은 미국의 유명한 교회는 지난주에 매각이 됐어요. 교회가. 그런 한국이. 그리고 뭐 교계신문에 도배를 해요. 교회 매각이. 이러는데 지난 2, 4분기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물질을 또 올려주셨어요. 계속해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5절로 6절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12장 5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니 잘 들어보세요.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말씀이 나오고 신령한 말씀이 나오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해산하는 수고 가운데 남자아이를 해산해서 생산해내고 이러는 과정이 이 교회가 무지 바쁘게 돌아간다. 아멘. 왜 안 하세요? 너무 바빠. 그러는 중에 무슨 역사가 있느냐 하면 큰 붉은 용이 이 여자와 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여기 보면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4절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자가 지금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용이 딱 앉아. 용이 누구야요?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용은 예뱀 마귀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 신령한 영적 교회를 해하려고 이렇게 딱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이를 낳자마자 용이 아이를 잡아먹은 게 아니고 잡아먹으려고만 했지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샥 올려가 버립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11장 12절에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이렇게 떨림 받는 걸 말합니다. 11장 12절을 찾으세요. 계시록 11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러니까 12장 5절은 11장 12절을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장 12절과 12장 15절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로 이루어지는 건 어디서 이루어져?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이 남자아이 입맞은 사명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딱 올려보냈어요. 그러면 피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그러니까 이 용이 아이는 못 잡아먹었으니까 여자라도 해하려고 해. 그랬더니 여자는 다시 12장 6절 읽으세요. 12장 6절. 자, 12장 5절 같이 들림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 같이 남자아이를 해산한 교회는 예비처라는 곳으로 피해갑니다. 예비처라는 곳. 그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후 3년반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여기 본문에 보면 양육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돼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으로부터 피해받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사고, 위험, 환난, 시험, 우한, 질고 없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 사단의 피해 없이 가장 안전하게 사는 교회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하냐?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셨죠? 욥이 아들과 딸이 10남매 그리고 재산이 아주 거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들어와서 그 가정에 역사하니까 그 가정이 그냥 파산해버렸어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재산이 갑자기 대적들이 와서 다 약탈해가 집이 폭삭 무너져서 자녀들이 그 집에 다 깔려 죽었어요. 아내는 미쳐서 실성질성 나가버리고 욥은 온몸에 부스럼 덩어리가 나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이래서 가정이든지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사단이 개입해서 역사하면 아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어서 5번째 말씀같이 하나님의 보호받는 교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보호받고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여러분이 움직이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보호가 늘 함께 하실지어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떤 사고도 위험도 없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라. 오늘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예배고, 셋째는 기도, 넷째는 사명자를 해산해야 됩니다. 5째는 보호입니다. 이 5가지 축복이 있는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느냐? 큰 교회라고 해서 영원히 큰 교회가 계속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미국에 갔다면 그 교회를 꼭 방문을 하고 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고 모델로 삼는 그런 교회였는데 오늘에 와서 그 교회가 파산했어. 그래서 정식으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 지난주에 그 교회가 공매에 붙여져서 팔렸어요. 4,500만 달러인가 뭐 얼마에 팔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성전이 팔리니까 어떻게 돼? 근데 조건이 뭐냐면 성전을 매각하고 거기 다시 그걸 렌트해서 새로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렇죠? 자기들의 헌금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가 어느 날 매각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새를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유형적인 큰 거 유명한 것 이건 자랑할 게 못해요. 그런 거 자랑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교회를 파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솔로몬 성전이 그러했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던지 솔로몬 성전 올라가는 이 계단 앞에 와서 저 에티오피아 왕 여자 여왕이 와가지고 그 계단을 보고 그 앞에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과 정교함에 빠져가지고. 그랬으니 계단 보고 그 정도니까 성전 안에 들어갔으면 영혼이 떠나버렸지. 그래서 솔로몬하고 합방을 했다는 거예요. 확딱 넘어가. 여러분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어찌 됐습니까? 그 히브리 민족이 그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고 그 건물을 자랑 삼고 그 건물을 대단한 신같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들여 그 성전 턱까지 황폐하도록 만들었어요. 7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의 구심점인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큰 성전 짓고 성전을 크게 짓는 데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던 것 같이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이 성전도 성전을 자랑하고 성전을 우상같이 여기면 이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더라도 성전 안에 계시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성전 안에 계신 여호와, 성전에 우리가 경외하는 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신령한 말씀이 나오는 교회,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아멘 하세요. 애써 부르짖는 교회, 남자의 사명자를 해산하는 교회, 항상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결론 예수님이 항상 왕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아무리 열심으로 나와도 우리만 나와 있으면 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항상 왕래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예수님이 항상 왕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자. 그러려면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돼? 신령한 영적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성전은 크지 않아도 사람은 넘쳐나지 않아도 오늘 신령한 영적 교회로서의 자격을 온전히 갖출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오늘날 이 예배가 자신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찬양, 기도, 말씀, 연보가 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에 항상 왕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들이 기도가 항상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한 성도 속히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4장 찬양. 신령한 성도의 죄를 입고 나온 날에 뱀빛 같은 말씀으로 안팎으로 무장했고 신령한 말씀 전에 빛을 발해 역사하니 세는 사람 돌아오는 정말 역사세 역사나 신령한 교회 역사 마귀 장소 이겨내는 신령한 영적 교회 그날 아래 달이 있네 말씀에 많은 성도 어두움이 떠나가고 신령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니 근황 속에 택한 사람 사막에서 돌아온다 신령한 교회 역사 마귀 장소 이겨내네 신령한 영적 교회 멸류관을 머리 썼네 12명의 사도시나 낡은 사상 물러갔고 신령한 종의 역사 영광으로 역사하니 공사 속에 택한 종이 분별하여 돌아온다 신령한 교회 역사 마귀 장소 이겨내네 신령한 영적 교회 아이네 열의 사랑에 고난 속에 부르짖어 남자 아이 태어나고 신령한 기도 속에 택한 종이 권세 받아 영의 권세 물리치고 보좌 앞에 올려간다 신령한 교회 역사 마귀 장소 이겨내네 신령한 영적 교회 독수리의 날개 받네 붉은 용인의 하려고 다양하게 역사해도 신령한 영적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니 예비처의 보호 역사 안전하게 숨겨준다 신령한 교회 역사 마귀 장소 이겨내네. 드려진 물질 위에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물질도 필요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기적을,
직장에도 기적을 주시고 아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기적을 주세요. 아멘. 저희들 가정 안에서도 물질의 기적을 주셔서 아멘. 주의 일에 쓰고도 또 먹고도 남고 풍족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 속에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계속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로 경제 난제 피해를 절대로 받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4장 찬양 올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많은 사람 살리려고 사명자가 준비하네. 주의 있는 요셉과 같이 영의 양식 준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 주어 많은 사람 살려내니 사람 살린 사명자가 미래를 준비하네. 많은 사람 살리조나 밝은 미래 준비하자. 많은 사람 살리려고 사명자가 준비하네. 선지같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 깨우치고 다시의 언역사 속에 많은 사람 돌아오니 사람 살린 사명자가 미래를 준비하네. 많은 사람 살릴 조마 밝은 미래 준비하자. 많은 사람 살리려고 사명자가 준비하네. 엘리야나 바울과 같이 기도로서 살려내고 능력 있는 기도 역사 죽을 사람 살려내니 사람 살린 사명자가 미래를 준비하네. 많은 사람 살릴 조마 밝은 미래 준비하자. 많은 사람 살리려고 사명자가 준비하네. 은총이는 다니엘이 많은 사람 살려내는 신의 역사 그 은총이 사람들을 살려내니 사람 살린 사명자가 미래를 준비하네. 많은 사람 살릴 조마 밝은 미래 준비하자. 많은 사람 살리려고 사명자가 준비하네. 하나님의 비밀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그 비밀을 깨달은 종 많은 사람 살려내니 사람 살린 사명자가 미래를 준비하네. 많은 사람 살릴 조마 밝은 미래 준비하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신령한 영적 교회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영원하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